시편 107편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했죠. 오늘 이어서 하는데 주제는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5절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자기들을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기약도 없었는데 전혀 예측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준 거, 그거 감사했고, 또 그 먼 귀국 땅에서 가나안 땅 돌아온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언제 대적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코지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무사히 가나안 땅에 고국 땅에 돌아온 걸 감사했고, 또 저들이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절망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16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 그 시편 기자는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할 때의 상황을 아주 중병에 걸린 상태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포로 생활은 굉장히 열약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포로 생활이 열약한데 수천 년 전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때는 뭐냐, 짐승 취급하는 거지요. 그 안에 제대로 위생시설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염병이 들면 막 다 도는 거지요. 또 병이 들어도 치료할 약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병 한 번 돌면 그냥 고통 속에 죽어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막 병 때문에 앓고 죽어나간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성소에서 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왜 자기들이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있느냐, 그걸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7절 볼까요?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포로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 시편 기자 자신도 질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먹지요. 병이 깊으면 음식 맛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강제로 먹여도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먹고 싶어도 속에서 안 받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곡기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병이 깊은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절명 위기에 있어. 근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그래도 이 생에서 더 살고 싶지. 지금 천국 가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꼴깍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참 생명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 자기가 막 사망의 문턱이런데도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다 같이. 19절 시작.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야, 여기서 깨달은 게 시편 기자가 막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막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다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 여기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봐도 알아요. 이건 불치병이야.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한나라 왕입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려고 어이들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어이들이 안 되니까 전국에 방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좋다는 약은 다 동원했겠죠. 의사도 동원했겠죠. 이웃나라도 동원했겠죠.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뭐 의술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며칠밖에 못 살으니까 유언하라고 그런다고. 순간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병이 얼마나 깊었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뼈가 쑤셔가지고. 밤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밤이 너무 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병이 희한해요. 낮에는 덜 아파요. 근데 이상해, 밤만 되면 그렇게 더 아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할렐루야,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0분 연장해 주시고 자녀를 주셨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38장 2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죽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우며 통곡하며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다윗은 힘들 때 소리내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통성기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렇게 갈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배고프면 막 얼마나 울부짖는데. 여인들 보세요. 해산 때가 되면 얼마나 소리를 지른대. 이 공장 보세요. 공장이 조용하면 그 공장 문 닫는 거예요. 공장은 시끄러워 정상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시끄러워야지. 여러분 운동장 경기 보십시오. 막 운동 경기할 때 얼마나 열렬하게 응원합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이 묵상기도 필요하지만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떡하겠어요? 막 울부짖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건강하면요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 만약에 화학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분해해버리면 여러분의 몸은 1200원밖에 안 가. 여러분 만약에 화장터에서 다 해서 재가 나오면 그거 몇 푼이나 되겠어. 근데 돈도 안 받아. 우리 돈 내야 돼요. 인생은요 남의 도움 받아서 왔다가 남의 도움 받고 죽는 게 인생이야. 인생은 빚지고 와. 누구 도움을 받으니까. 그리고 남에게 빚을 남기고 가는 게 인생이야. 근데 그 가루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철분을 우리에서 지방을 빼내고 철분을 빼내고 인을 빼내보니까 1200원 가.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51억 원이 나간대요. 여러분이 지금 51억짜리야. 안 믿어져? 눈 각막하는데 1억이 들어간대요. 우리가 신장 하나 이식하는데 지금 3천만 원 들어가고 심장 이식하는데 5억이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그렇게 해서 우리 팔다리 의조와 의속을 합치면 51억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막 어떤 일이 벌어서 그래서 119 신고해서 앰뷸런스가 와서 앰뷸런스가 여러분 병원 할 때 산소호흡기를 꽂고 가. 산소호흡기가 1시간에
36만 원이래요. 여러분 1시간에 36만 원이면 호흡기 이것이 하루가 860만 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 안 내고 860만 원씩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주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야. 에? 여러분 숨 한 번, 저 중환자실 가보세요. 숨 한 번 넘기기가 이 목에다 넘기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근데 미련한 우리 인간은 건강할 때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데 꼭 건강할 때는 감사하다가 병들어서 수술할 때 되면 그때야 감사야. 그게 얼마나 그래 미련한 사람이야. 잘 될 때 감사해야 돼요. 에?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막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시죠. 하나님 고쳐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감사하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 중에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시는 데 감사했습니다. 둘째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들을 거센 풍랑에서 건져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센 풍랑에서. 그것이 23절부터 32절입니다. 자, 23절부터 한 절씩 저하고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런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가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고 있잖아요.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난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이 여행을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센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당시는 여러분 그렇게 큰 배가 없지 않아요. 배가 적을수록 풍랑이 심한 거예요. 막 풍랑이 심하니까 막 배가 막 올라갔다가 바다를 막 내려가고 막 옆으로 흔들 때마다 사람들이 막 뒹구는 거예요. 뒹굴어. 오바이트하고 뒹굴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저들을 원했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해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금 고난받는 모습을 26절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이게 뭐냐면 풍랑이 날 때 막 파도 치면 팍 올라가죠. 팍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이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언제 기도했어요? 고통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핵심이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계속 고통 주는 겁니다. 계속 고통 주는 거예요. 언제 고통이 멎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탕자가 하나님 찾기 전에는 계속 고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돼지 쥐염 열매 먹도록 만들어버려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목유시켜 주시고 잔치 베풀어 주시잖아요. 막 고통 중에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니까 바다가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해 주셨어. 이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는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 보십시오. 그 로마를 가게 되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지중해 가는데 뭐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영 예감이 안 좋아. 그래서 백부장에게 좀 쉬었다 갑시다. 아무래도 이번 항해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주를 불러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양이니까 저 양반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체하고 있어. 이 바다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선장을 또 불러요.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거 아무 이상 없다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가시자고. 저만 믿고 가자고. 뭐 선장과 선주가 얘기하니까 뭐 백부장에 따라가야 되죠. 그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름 동안이나 해와 달과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보름 동안이나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했지만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신다.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너와 여기 있는 사람들 함께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손대 오히려 풍랑이 축복이 된 게 뭐냐면 풍랑 때문에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다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다 순종해.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 덕분에 바울이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요. 도착했을 때에 독사에게 물렸어요. 사람들이 저 바다에서 살아났지만 신이 저주했구나, 이제 죽는다 그래요. 근데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주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신이 보낸 사람이다. 근데 마침 주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렸어.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이질이 낫는 거야. 병이 낫는 거야.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전도했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죠. 상인들이 예수 믿죠. 그 다음에 멜리도스 사람들이 다 병고침 받으니까 예수 믿죠.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야. 막 소문이 나요. 특별한 사람이 왔다고. 막 사람이요, 이런 소문은 더 잘 내거든.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가택 연금해 주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야. 그때 막 로마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체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내가 다듬어지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요. 가령 한 예를 들읍시다. 여기 바이올린들 있잖아요. 이 바이올린 그 나무가 가뭄비 나무입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에 쓰는 이 나무는 일반 나무는 안 됩니다. 아주 척박한 땅, 건조한 땅, 나무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고산지대, 거기에 있는 나무가 가뭄비 나무라고 그래요. 왜냐니까 좋은 땅에서 자라난 나무는 소리가 안 난대요. 울림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고산지대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은 가뭄비 나무는 아주 소리가 통통 울리는 소리가 잘 난대요. 그 검은 그 가야금도 그렇고 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게 바이올린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야죠. 고난과 시련과 역경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가는 거야. 내 신앙을 다듬어가요. 인격을 다듬어가요. 내 삶을 다듬어가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빼내버리는 거야. 마치 제철소에
어떻게 됩니까? 광산에서 캐낸 모든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깨지고 다 몇 번 걸르면 나중에는 순금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필요없는 부분을 다 제거시키는 거야.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그리고 축복 줘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요셉이야.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야.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야. 고난과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이 오래 갑니다. 왜? 실수가 뭔지, 아픔이 뭔지, 실패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거치지 않고 부모 덕분에 금수저 타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왜? 그 고난과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정말 눈물바람 나올 때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사실은 주님 만날 때예요. 언제 주님 만나주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울부짖을 때 만나주십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합력하여 선을, 그것이 33절부터 43절이에요. 자, 3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산소출 거두게 하시며, 복을 주사 그들의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생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가 사막이 되게, 광야가 변하여 뭐가 돼요? 샘이 되기도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옥토를 광야 되기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풍성하게도 하시지만 또 모든 걸 빼앗아가기도 하신다. 이 얘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형통한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교만하는 순간에 깨집니다. 교만한 순간부터 하나님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엉망되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져요, 모든 것이. 또 우리가 실패했다고, 뭐 가진 거 없다고, 뭐가 일이 안 풀린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순종했어요. 순종의 대가는 축복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 쇠고랑을 차고 발에서 쇠사슬에 이끌리고 짐승처럼 에집트에 팔려가요.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나이가 17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그런 13년 동안 애국의 총리일 때까지 성경은 아주 핵심만 얘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파른 형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누라 말만 듣고 자기에게 누명 씌운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요셉의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의식이 있는 존재예요. 어떤 신앙관에 따라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 우연은 없다. 나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거, 기가 막힌 것이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때마다 요셉이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도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은 막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집트 총리가 됐어. 온 땅에 기근이 있어. 형제가 양식을 사러 왔어. 그래서 형제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속이기도 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갔다 오라고 막 여러 가지 했겠지만 나중에 45장에 보면 형제들 앞에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온몸에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이제는 저들은 사색이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날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히려 아버지와 당신들과 조카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복수예요, 여러분. 소인배들은요 꼭 상대방의 눈 하나 빼면 눈 두 개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못된 심보를 하나님 알기 때문에 동해보호법을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만든 거야. 왜? 사람은 상대방의 눈 하나 빼면 두 개 빼고 싶고 이 하나 부러뜨리면 아래는 다 부러뜨리고 싶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해보호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복수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정권이 실패한다고 분명히 믿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복수열전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막 먼지 다 틀어요. 예? 자기가 원래 잡아든 것이 아니면 별건 해가지고도 막 기어이 끝장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문재인이 등장할 때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3년째 봐라 우리나라 노무현 때처럼 똑같이 사회적인 혼란은 다 똑같이 오잖아요. 왜? 저들의 의식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의식구조가 좌경화되어 있어요. 진보라는 게 뭐냐면 친북 좌파 의식이에요. 쉽게 할까요? 지금은 사회주의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요즘 서점에 가면 카를 막스니즘 책이 이제 다 나와요. 보면 똑같은 그 원리대로 갑니다. 북한이 공산화된 과정, 중국이
홍위병, 문화혁명 똑같이 갑니다. 이 정권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 내년에 총선에 확 뒤집어집니다. 왜? 국민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그걸 몰라요. 오만방자하게 다 다음 정권 다 쥔다고 그러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 그런데 나는 또 하나 걱정이 있어요. 이 일이 이 정권만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은 짓을 이명박도 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박근혜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당하는 거야. 이민족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대통령 화해 중심으로 가야 돼요. 화해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나는 여러분 지금 공무원 많이 뽑는 거요. 아주 미련한 거야.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무원은 여러분 자기 밥통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인들은요 야생마에, 우리나라는 수출하려면 못 살아요. 세계 무한 경쟁소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기업인들은요 목숨 걸고 막 뛰는 거예요. 정말 총칼만 없을 뿐이지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 지원해 줘야 돼요. 근데 계속 규제하잖아요. 기업이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놔요. 나 이번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가서 막 박수 쳤더라고. 난 또 웃었어요. 저 양반 2, 3일 가면 또 엉뚱한 얘기할걸. 꼭 지금 문 대통령 청와대 무슨 회의만 하면 금생에서 온 사람이요. 우리 경제 실정을 몰라도 일부러 그러나 모른 척하나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해요. 지금 우리가 살기 죽는데 다 좋대야. 지금도 좋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아니 금생에서 온 대통령이요. 그 참모들은 화성에서 왔고 우리만 지구에 살아. 그거 여러분 힘든 거예요. 지금도 계속 복수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난 참 답답해요. 정말 국회의원들도 좀 국민 좀 생각해야 돼요. 더 이상 싸우지도 하지 말고 정말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 누가 돼도 만약에 대통령이 다음에 또 촛불청산 나온다면 현재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보다 더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몰라서 그렇죠. 너무 교활해요. 교활할 정도로. 교활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박근혜 때는 미련하고 멍청하게 다 걸려든 거고 교활하게 해서 이거 다 걸려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다면 우리나라는 발전 없어요. 희망이 없어. 글로벌 시대에 희망 없어. 정말 다음에 난 누가 대통령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님은요, 선거 때부터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그만 싸웁시다. 그만 복수하지 맙시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갑시다. 난 이런 분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날 대통령 뽑아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나. 정말 여러분 이 요셉이 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어. 장례를 치렀어. 큰일 났어. 이제 형제들이. 야, 이제 우린 죽었다. 그나마 아버지 덕분에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막 자수하는 거야. 장례 치르고 돌아오자마자 형들이 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절하는 거야. 울면서 살려달라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파. 창세기 50장 형님들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걸 생명으로 바꿔주시사 오늘같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자녀들, 조카들 다 책임지고 길러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다음 대통령 요셉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관도 청와대 참모들도 마찬가지야. 그 요셉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일 안 버리잖아요. 맨날 그냥 지지고 복수하고 단 한 번도 신문기사에 좋은 게 안 나와. 맨날 누구 죽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나도 없네. 이래가지고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털면 뭐 뭔지 안 나겠어요? 어딘들 뭔지 안 나요? 다 나죠. 그건 전 솔직히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여 이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제발 다음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
제발 싸움질 잘하는 사람 좀 뽑지 말고 화해 중심인 사람 뽑게 해주세요. 난 여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기리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세 가지. 여기서 첫째가 뭐라 그랬죠? 왜 감사해요? 어느새 까먹었어. 질병에서 고쳐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두 번째는 심한 풍랑에서 건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세 가지. 입술로 감사하라.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신 기저로 말하면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는 입술로 감사해라.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물로 물질로 감사하라. 22절 자 화상 보고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제 즉 물질로 감사해라.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라. 증거해라. 자 22절 시작.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즉 간증하라. 간증하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오늘은 나에게 건강 주신 걸 감사하고, 내 질병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고, 인생 풍랑에서 건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